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이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들로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로받을 자, 치료받을 자, 이 찬양 드림으로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 또 몸에 병든 것 있으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사들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엔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말씀에 따라서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로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노래 한 번 더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 강력히 믿으면서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나는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의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내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내 숨을 조여도 보리라. 기도의 능력은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잠이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의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제일 왕 할머니 오셨어요. 우리 김순인 권사님이 내가 왕 할머니 오셨어 이랬어요. 네, 우리 권사님이. 자, 오늘은 힘 이런 제목이 힘. 오늘 그래서 우리 찬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 이러면 그 말이 공기 중에 파장이 되어서 전달되고 또 인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지만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생활에 실천하고 또 내 음성은 사라질지라도 그 말이 죽지 않고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영향력 아니라 큰 파장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음성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말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해 볼 때 요즘 전자제품 이런 게 음성 인식을 해서 기계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관에 불을 켜라고 하면 켜지고 텔레비전도 뭐 아리야 한다더니 뭘 얘기를 하면 켜지고 끄라면 꺼집니다. 참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는데 요즘 AI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들이 말하는 대로 다 수행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위력이 크구나. 요즘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 챗
GPT 이런 얘기하죠. 챗 GPT를 뭐 무상으로 주겠다 막 이런 얘기인데, 챗 GPT가 그 오픈 AI로 개발돼서 대화도 하고 인공지능 챗봇으로 지도도 하고 학습도 하고 강화 학습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것인데, 이런 AI가 이렇게 발전되고 편하면 무조건 좋으냐? 여러분, 무조건 그게 힘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AI로 사라질 직업 가운데 제일 이제 언제부턴가 이런 10년 내에 사라질 직업 했던 것이 많이 사라지고요. 앞으로 또 10년, 20년 내에 사라질 직업들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지금은 굉장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간 또 사라질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전기사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운전기사가 없어도 된다고 하면 면허증 나라고 장롱 면허증 비슷하게 쓰고 있는 우리 그 이명수 권사님 되게 좋아하더라고. 보니까요, 운전기사가 없어도 딱 누르면 뭐 가까이 움직일 거 이거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운전기사가 없인다 이 말이 24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유통 이 수단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8시간 더 일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그냥 운전기사가 없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호선 타보면은 운전기사 없이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서울, 부산, 서울, 대구 고속버스 기사가 없인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그리고 유통마켓 전부 기사가 없으면 이게 얼마 가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책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자율 배송, 이 산골까지 하나 옮기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게 드론 배송,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농부도 없어진다 이 말이 없으신 게 이미 없어진 거 맞거든요. 그렇게 많은 농사를 짓는데 큰 대형 기계를 가지고 전부 다 직파 다 해버리고 사람 손이 가는 것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다 나와 살아도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쳐다보세요.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고 대단했던 게 없어지는 게 무엇이 없어지냐면 통역사, 번역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사, 번역사 지금까지 아직 견디고 있는데 이거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뭐 자기 의지를 담아 하는데, 통번역사 이게 그냥 이제 내가 말하면 그냥 저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데 내 귀에 내 말로 들리도록 이렇게 바로 되어버리는 이 세상이 지금 가까이 왔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자유롭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이제 다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공부 잘해서 영국어, 뭐 영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 온갖 거 다 한다. 필요가 없는 세상이 통번역사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AI가 이런 걸 다 무력화시키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무력화시켜요. 여러분, 인쇄소 없어진다 한 10년에 얘기하는 인쇄소 없어진 거 알죠? 거의 찾아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앞으로 여행사 직원도 없어지고요, 계산원도 거의 없어지죠. 은행 직원도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은행 직원도 거의 없어요. 회계사, 사무사 뭐 이런 거. 그리고 큰 공시장에 노동자들 많이 필요한 것 같아도요, 그냥 기계가 로봇가 착 이렇게 하면요, 그게 훨씬 더 배합도 잘하고 안전하게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직업 가운데 여러분, 약사가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약사가 어떻게 약사가 없을까? 의사가 조제 딱 명령한 대로 딱 하는 게 때문에 이게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약사가 없을 직업이다. 어마어마하게 돈도 잘 벌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 약사의 일자리도 크게 오래 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것을 쳐다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참 좋은 것 하나 없어지는 일자리 가운데 스포츠 심판 없었는데, 스포츠 심판 로봇 간데 그거 진짜 잘했구나. 그 스포츠 심판 그거 막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참으로 멋지게 잘했구나,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런 것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그럼에도 없어지지 않을 일자리도 있더군요. 없어지지 않을 일자리도, 물론 AI와 관련되는 걸 하면 굉장히 뭐 없어지지 않겠지만도 좋겠지만 그런 걸 아무나 하는 것 아닌데, 그런데 멋진 요리사가요, 로봇으로 요리사가 벌써 나왔는데, 그러나 멋진 요리사, 맛있게 하는 요리사는 없어지지 않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을 쳐다보면서, 와, 없어질 직업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바른 말 하는 건 얼마나 멋지냐. 요즘 AI가요,
한나라당 국민의힘 경선하는데 AI가 나와서 문제를 내고 4명이 답하는 거 4강하는데 볼 때 그때요 AI가 하는 그걸 먼데이로 하는 먼데이로 하는데 그 묻는 말이 AI가 묻는 말이 진짜 기가 차게 묻거든요. AI가 그 한동훈부터 이렇게 묻는데 한동훈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정제된 발언으로 멋있기는 한데 정치는 멋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래 얘기했어요. 얘가 정치는 멋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제된 발언으로 잘 준비된 발언으로 멋있게 하는데 멋지기는 하는데 정치는 멋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랬어. 그 들어보니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저거 듣고 AI가 듣고 있다가 저렇게 얘기를 거기 답하라 이거야. 김문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가격한 표현과 주장만 있고 자세한 설명은 없다 이러더라. 자세한 설명은 할 줄 모르고 가격하게 그냥 큰 억센 주장만 하고 표현만 있고 자세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너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홍준표에게 자신감은 넘치는데 상대의 말은 안 듣고 본인 중심 얘기만 한다 이래 얘기해요. 홍준표 해버리더군요. 안철수 보고 이 얘기해요. 중도 이미지 얘기를 하지만 애매하다. 유능하지만 존재가 모호하고 정책이 추상적이다. 이리 말이에요. 이 얘기 앞에요. 4명이요. 아무도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맞다고 다 얘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기계가 말하는 세상 앞에 왔는데 기계의 힘 앞에 사람이 이제 정복당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잠언 15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의 분노를 잠재울 수도 있고 잠자는 사람을 경록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는 너나 잘해라 했는데 기계가 그 말할 때 너나 잘해라 말 못하더라고.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말했을 때는 너 막 이러잖아요. 반박했는데 기계 앞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기계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데이터를 내서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말은 참으로 분노를 잠재우기도 하고 분노를 끌어오르기도 합니다. 죽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말에 위력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에 또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아니 축복하는 말 한마디에 욕하는 말 한마디에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어리석은 말 한마디에 아니 그냥 다른 거 다도 기분 좋은 말 한마디에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말 많은데 기분 좋은 말 한마디씩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쳐다봐도 행복합니다. 자 시작. 쳐다봐도 행복합니다. 예?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 말은 그죠?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온갖 말 다 할 수 있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울한 말 이것이 우리를 다 자꾸 우울하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울한 말 자꾸 하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좋은 말 한마디에 기뻐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말이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지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는데 이 말씀으로 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전기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빛이 있으라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얼마나 영원한지 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영영이 이루신다 이 말이죠. 우리 유한한 사람의 말에 얽혀서 살아가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능의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들이 있죠. 우리가 뭐 중력 뭐 이런 거 좀 뭐 어려운 용어를 뭐 쓰기는 힘들죠. 중력이다, 전자기력이다, 뭐 이런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그런데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핵이 분열되는 힘이 핵분열이 핵분열이 가장 큰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핵전쟁, 핵을 그렇게 무서워해. 핵분열, 그냥 폭탄을 가만히 두면요. 폭탄을 가만히 두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폭탄을 가만히 두면 상관인데 이 터지면 큰일 나는데 핵도 가만히 두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핵이 분열되면 어마어마한 큰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데 태양도 핵 분열이 일어남으로 강력한 빛과 열을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강력한 힘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위력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사롭게 여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상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되 다 건너갔는데 곧 뒤따라오던 사람 불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고 그 엄청난 젊은 군인들이 말입니다. 쫙 오다가 바다 가운데 들어올 때 물이 그냥 합쳐짐으로 그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거 보고도 예사롭게 여깁니다. 보고도 정말로 며칠 가지 못하고 그만 불평하고 불안해 느끼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뒷전이 되는 것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이 운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엄청난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탈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힘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그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왕의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다윗은 현재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두려운 일을 당할 때 그가 경험한 것은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나의 힘이다. 부르짖는 게 나의 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수천의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다닐 때 쫓겨다니는 자기의 신세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내가 처량하구나, 나약하구나.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자신을 사울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자들이 너무 칭찬해가지고 결국 이래 됐구나. 여자들이 사울 왕이 잘 키운 다윗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사울 왕은 참 인덕이 있다고, 진짜 통치에 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텐데, 사울 왕이 덕이 있으니까 그 밑에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이 나서 나라가 진짜 좋아졌다고 해야만 될 텐데, 말을 다 쏙 빼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러니까, 이게 천천과 만만은, 이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그만 열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열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자들이 했던 말들이 결국 다윗을 위해서 했지만 사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여자들의 말들이 결국 누구를 엄청나게요?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여자들이 정말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면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주소 담지 못했는데, 이 얘기를 들었던 사울은 이를 뿌덕뿌덕 갈았습니다. 이를 뿌덕뿌덕 갈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그 많은 여자들이 나를 위해서 한 소리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환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발점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하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형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자기 또래가 괴롭히고 할 때 형하고 같이 가면 절대로 안 괴롭히잖아, 그죠? 형하고 절대 가면, 왜냐하면 형 빼기 내 빼기거든요. 그런데 형이 없는 친구들은 누구한테 계속 심부름하고 계속 돌림 당하고 이러는데, 형이 있으면 그 형 때문에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바지 6학년 때가 되면요, 형이 있어도 안 필요 없습니다. 6학년 때는 엄청 얻어 터집니다. 왜? 형이 학교를 안 오기 때문입니다. 형이 학교를 안 오기 때문에, 중학교 가버리가 안 오기 때문에. 근데 6학년은 얻어 터집니다. 그죠? 3살 터울이면 한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얻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정말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어떻게 내 편인지요?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을 봤는데 118편 5절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힘이다, 하나님이 내 반석이다, 내 요새다, 내 바위다, 하나님이 내 뿌리다, 하나님이 내 산성이다. 다윗은 진짜로 우리가 쓰고 싶은 말, 우리가 부족해서
뭐 머리에 든 것이 부족해서 다 못 쓰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요새다, 내 뿌리다, 산성이다. 참 이런 얘기를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 믿을 때 쫓겨다니면서 힘든 상황에서 어렵고 고된 상황에서 하나님 내 편이다.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내 편에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상대로 싸우고 승리한 이 얘기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했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시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사건 때문에, 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 사건 때문에 잘하고도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을 하고도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이것뿐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그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사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도 그래서 아합 왕의 아내, 왕의 아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시돈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입니다. 아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시돈에 시집을 왔고 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지금 우리나라에 대입한다면 지금 무너진 그 정권도 아마 이런 이세벨과 같은 이런 이유로 우리가 몰아갈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아니할까요? 뭔가 진짜 요즘 이런 대학물을 다 묵은 세상에서 뭔 점쟁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다 듣고 하던 것이 결국 무너지게 만든 크나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크게 말할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는 참신이 누구이냐? 참신이 누구이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서 850명 대 1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놓고 1대 850. 이것을 보고 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보고 그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곳에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아니라 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쪽에 있었어. 엘리야 말을 들은 백성들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편인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혹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가져올까? 뭐 10년 전쯤만 해도 20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주일날 일 안 하기 때문에 뽑히기 힘드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전혀 문제없는 세상이 되었죠.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죠. 주 3일 근무, AI가 다 해버려. 주 3일 근무, 그리고 그것도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기계 다 해버리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난감한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늘 다윗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마음이 합하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사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미국은 남북 전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죠. 그때 정부군들이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부군과 전쟁을 치르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시키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이 해방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남부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백성이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링컨 대통령은 매일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을 쳐다보면 측근의 요즘 같으면 장관들이죠. 장관들이 링컨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정색하며 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이렇게 했대요. 그때 이 강요 장관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기도해야 된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오늘 1절이 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다윗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의 유혹, 유익,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양은 그렇게 잘하죠. 옛날에는 102장, 요즘은 94장. 찬양은 찬양대로, 삶은 삶대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해치느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파워, 강력한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다윗이 한란을 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그 힘을 믿으면요, 그는 은혜 속에 거하고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말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꼭 같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러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를 온전하도록 만드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경험이나 학문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어. 그리고 그를 살려서 부활해서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꼭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